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할게요. 6장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중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라.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또 이어서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라. 자, 9장 11절부터 12절 요약한 거예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니라. 내가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 창조 이야기에 사용된 용어들이, 단어들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도 대거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자, 7장 11절을 보시면 홍수의 시작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아주 끝내줘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기품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데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을 압축한 표현이 무엇이냐? 기품이에요. 노아의 때에 다시 큰 혼돈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인데, 6장 2절을 보니까 성적 타락 때문에, 또 6장 11절과 13절을 보니까 포악함, 즉 폭력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노아의 홍수 또한 멸망 너머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멸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7절과 8절을 연결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6장 7절 8절 보세요.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한탄한다. 7절 끝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한탄하고 근심하신다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나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한탄하며 아파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하시는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어지는 선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작정하셨을 때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있네요. 그 사람의 이름은 노아였습니다. 8절에 나오죠. 자, 9절 보니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래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 말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가 그냥 화하는 대낮에, 백주 대낮에 술에 취해가지고서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완전 나체로 대자로 뻗어서 누워있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노아의 술버릇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 그 사람은 정말 완전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노아를 의롭다,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이 무엇이에요?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것, 이것을 우리는 칭의의 은혜라고 하죠. 노아의 이야기에서도 칭의의 은혜가 찾아지는데, 구체적으로 7장 2절 1절을 보세요. 7장 1절을 보니까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어떻대요?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의 은혜죠.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칭의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보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열심 때문일까요? 노아의 노력 때문일까요? 아니요.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부족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온전하게 되도록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고맙게도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 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9절, 7장 9절을 보니까, 6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다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함께 찬양 불렀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6장 22절, 7장 5절, 9절, 16절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7장 5절 요것만 볼게요. 7장 5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했다? 준행했다.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 말은 노아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깔끔하게 일 처리를 했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7절 1절을 읽었잖아요. 하나님 눈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노아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처음 사는 간입니다. 처음 가는 산입니다. 그 산 정상에 여러분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오를 수 없어요. 왜?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요. 산에 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가이드를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지에 도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가이드를 쫓아갈 때 처음부터 저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가이드만 이렇게 막 바라보면서 여러분 갑니까? 아니죠. 물소리가 흐르네? 하고 물을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가는데 오케이 절로 가겠구나. 쫓아가가지고 물에 한번 또 손도 한번 씻기도 하고, 물도 한번 이렇게 목도 한번 축여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아이씨, 왜 이렇게 빨리 가? 좀 천천히 가지. 아니면 가이드가 너무 천천히 가. 왜 이렇게 느려? 좀 빨리 좀 가지. 이런 마음이 들 것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길에서 어긋나기도 하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이드를 바라봐야 돼. 안 그러면 나 길 잃어버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부터 끝까지 가이드만 바라보지는 못해요, 우리는. 한눈도 팔아요. 딴 생각도 해요. 잠시 길에서 벗어나기도 해요, 여러분.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 가이드 봐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이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자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지켰을까? 아니요. 노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가 예수님과 동행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기간은요, 무려 한 세기, 거의 한 세기,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그 구원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책임이 뒤따른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길이가 155m, 넓이가 26m, 높이가 15.5m, 무게는 무려 15,000톤, 상상도 할 수 없는 노아의 방주였다는 거예요. 입이 쩍 하고 벌어질 정도의 크기인데, 역사상 여러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역사상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목선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로 만든 배들 가운데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배는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 굉장한 배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방주의 특징을 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방주의 특징을 살피면서 저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읽어주세요. 무슨 이야기예요? 방주를 움직이는 동력, 그 힘, 엔진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자, 큰 배가 됐던 작은 배가 됐던 배의 몸통은요, 이렇게 U자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V자로 되어 있어요. 모든 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살펴보면 노아의 방주는 이런 U자도 아니고요, 이런 V자도 아니고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요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노아의 방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안 생겼어요. U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살을 가르며 전진해 나아가는 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U자, 왜 V자로 만듭니까? 물살을 가르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직사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뚫고 가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거예요. 둥둥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배다. 믿음이 동력이에요, 여러분. 방주를 가게 하고 멈추게 하고 방향을 바꾸고 이 모든 것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다. 3층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노아 방주의 모양입니다. 그럼 방주의 길이와 폭과 높이, 무게 이것을 따졌을 때에 그러면 출렁거림을 갖다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이 들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크기를 갖다가 싹 재현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그런데요, 균형과 안정감에 있어서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학자들의 이 추정에 따르면 약 기원전 한 2600년경에 이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 오래전에 세상에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출렁거림도 버티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생각을 하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솜씨 참 애매하다, 참 굉장히 아름답다, 오묘하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배의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노아는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이니 하나님 정말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시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준행했어요. 만들라고 했어요. 그냥 딴지 걸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어요. 그대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방주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무엇입니까? 방주를 만들고 방주를 움직이는 그 힘은 무엇이다? 믿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방주와 같은 결과물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방주와 같은 그 놀라운 결과물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믿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홍수로 인해서 이제 물이 그냥 차가니까 땅에다가 만들어 놓은 이 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뜨겠죠? 당연히 이렇게 뜨겠죠. 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디론가 떠내려갔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력을 내고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이제 빠졌어요. 물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가다가 얘도 멈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8장 4절을 보세요. 배가 어디에서 멈췄대요? 평지에서 멈췄대요? 산에서 멈췄대요. 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평지예요? 산이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것 아닙니까? 자, 피자 왔대요. 피자.
다 봤대요. 자, 다들 나가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산이 있어요. 자, 산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자, 피자는 피자고 이따 먹을 것이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배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기울겠죠. 배가 기울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으로 확 쏠리겠죠. 방주 안에 있던 기간이 1년이 넘어요. 그럼 그 안에서 새끼도 낳고 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 안에서 먹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먹을 식량으로 충분히 그 안에 넣어 주셨거든요. 새끼도 낳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연약한 새끼들은 확 쏠렸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깔려서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배를 갖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나님이 딱 정하신 그곳에 안전한 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V자나 U자 모양으로 만들었다면 이게 물이 빠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굴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겠다. 노아의 방주 가가지고 볼 때 모양이 이러면 목사님이 거짓말했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 성경대로 하면 직사각형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 모양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성경은 직사각형의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방주의 특징 두 번째요. 방주에는요, 항해에 필요한 돛이 있었을까요? 혹은 운전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방주에 그거 만들라고 하나님 명령 안 하셨어요.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멈출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그저 맡기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내 인생 내가 드라이브 하겠다 하면 가는 길이 천국이 아닌 경우가 허다한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항해의 동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특징, 방주에는 창문이 있어요, 없어요? 창문이 있다, 없다? 비둘기 내보냈잖아요. 있다. 몇 개 있다? 하나 있다. 가서 봤는데 창문이 많으면 이상하다? 목사님이 거짓말했나? 아니요. 성경에는 단수 하나 나와요. 창문. 창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셨어요. 6장 16절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시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바라보는 그 시각 하나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라는 안경 하나 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번째, 성경 기록에 따르면 문도 딱 하나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각종 짐승들을 들이신 후에 어떻게 하시느냐. 7장 16절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대요?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문을 닫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문을 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8장 16절 이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12개월 열흘간의 침묵을 깨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찾아가 불러내셨다. 이제 나오라. 하나님이 문 열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이렇게 외친 것이 귀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이제 됐다. 나오거라. 라는 거예요. 무덤의 문을 누가 열 수 있어요? 사망의 문을 누가 열 수 있어요? 죽음의 문을 누가 열 수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고 얽히고 설킨 그 문을 갖다가 누가 열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만 여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인해 막혀있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어요. 사람이 닫은 것도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방주 제작과 승선에 관해 계속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7장 16절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후에 자취를 감춰버리세요. 1년하고 열흘 동안 하나님은 자취를 감추세요.
침묵하세요. 여러분, 상황과 처지에 매몰릴 때 때때로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말고 침묵 속에서 믿음과 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잠잠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시편의 시인들이 얼마나 많이 이 말을 합니까? 한 가지 특징을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8장 13절도 함께 읽었는데요. 8장 13절을 보세요. 방주 뚜껑. 여러분, 방주에 뚜껑이 있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 뚜껑 뭡니까? 우리가 뚜껑 하면 뭐예요? 냄비 생각해봐요. 냄비 뚜껑. 본체하고 딱 분리가 되는 거네? 그럼 우리가 이해할 때 방주 뚜껑 하면은, 방주 뚜껑 하면 여기 방주가 있고 여기 뭐 뚜껑을 갖다가 이렇게 덮었다는 거예요? 아니, 노아랑 함께 있는 사람 총 해가지고 8명인데 그 사람이 이 뚜껑을 갖다가 어떻게 엽니까, 여러분? 못 열죠. 그럼 이 도대체 뚜껑은 뭐냐라는 거예요. 자, 8장 13절을 보세요. 방주의 뚜껑을 제친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방주 전체를 덮고 있는 뚜껑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다 치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몸 하나 나가서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문으로는 못 봤을 거예요. 아마도 창문을 하나님 만들려고 한 그 위치에서는 땅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주의 뚜껑을 갖다가 뚜껑을 제쳤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뚜껑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 외에 출애굽기, 민수기에 15번 사용되는데 어떻게 번역되어 있느냐? 성막이나 회막을 덮는 덮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덮개라는 뜻이에요. 자, 성막과 회막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광야길을 40년 이동하며 이스라엘은 텐트를 접었다 폈다 덮었다 걷었다를 수도 없이 반복하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동행하심에 그들의 삶을 맡겼어요. 훗날, 먼 훗날 주시게 될 성막의 커버를 순종한 노아에게 먼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오르시어 친히 방향을 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막, 회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함께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 하나님이 타서 인도하겠다라는 것, 이 의미다. 자, 이제 방주가 머문 곳에서 나와 이동해야 할 시간입니다. 먼저 커버를 치워야 하는데 노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일까? 6장 14절을 보니까 방주를 만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수 처리를 위해 아스팔트 있죠, 여러분? 도로죠. 아스팔트의 주 재료가 무엇이냐? 역청이에요, 역청. 아스팔트의 주 재료인 역청을 방주 안과 밖에 모두 발랐다라고 창세기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주에 방수를 위한 커버를 씌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종의 피복을 입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쳤다라는 말은 방주의 한 곳에서 역청 피복을 걷어낸 후 그곳을 개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뚜껑을 여니까 어떻습니까? 찬란한 빛이 들어옵니다. 신선한 바람이 이 호흡기를 타고 온몸에 싹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동감 넘치는 인생의 동력이다라는 것을 8장 13절을 통해서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력이다. 시키는 대로 하면 빛을 볼 수 있고 시원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노아와 함께 방주에 들어간 가족은 7명, 총 노아까지 8명.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짐승들이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의심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또 이것을 갖다가 재현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정말 동물들 온 종류의 짐승들을 갖다가 7쌍, 2쌍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 그 노아의 방주에는요, 여러분 화물차 있죠, 화물차 트럭. 이게 522대나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존재하는 17,600
600 종류의 그 짐승들을 갖다가 7쌍, 2쌍 이렇게 구분해서 집어넣어도 스페이스는 남는다. 스페이스는 남는다. 그 안에서 새끼를 낳아도 그 다음에 새끼를 먹여야 되니까 여러 무슨 뭐 건초부터 시작해서 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까지 쌓아도 스페이스는 넉넉하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계산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짐승들이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 다 만들었어요. 이제 그 짐승들을 갖다가 뭐 7쌍씩, 2쌍씩 다 들여보내라고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네들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방주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니네 어디 숨어있니? 하면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몇 장입니까? 7장 9절을 보세요. 7장 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짐승들이 때가 되니까 알아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걸어서 혹은 날아서 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종 필요들을 누가복음 6장 38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와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1년 넘게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의 부재 혹은 하나님의 일 안 하심, 그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방주의 특징을 보았는데요. 노아의 방주는 의인을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험을 감당할 능력과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대홍수가 있기 전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불러 올리신 후에 친히 문을 닫아 홍수로부터 지켜주시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믿음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늘 주의를 기울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미 살펴 아시고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마칠 때, 즉 우리에게 응답이 있을 때가 틀림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 홍수하면 빼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7색깔 무지개 아닙니까? 그런데 무지개로 번역된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이에요. 활. 캐셰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활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홍수를 심판하셨어요? 인간들의 폭력 때문에. 폭력에 사용되는 것이 활 아닙니까? 활이라는 것이 폭군의 손에 쥐어지면 죽이고 빼앗고 억압하고 지배하는 폭력의 도구지만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전환된다는 것을 홍수 사건이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악인이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악인이 휘두르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지면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지개는요, 홍수나 산사태나 가뭄 그리고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도 그리고 심지어 전쟁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나를 위해 때로는 활을 꺾으시고 때로는 활을 들고 원수를 무찌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승리하리라 라고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지개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무지개는 활이다. 무지개는 활이다. 나를 위해서 때로는 꺾으시고 나를 위해서 때로는 붙들어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무지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언약의 표입니다. 9장 8절 이하를 보세요. 무지개에는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글자를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떤 글자 있을 것 같아요? 두 글자? 언약. 무지개에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언약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약속과 비슷하지만 법적 책임 유무에 따라서 달라요. 약속은요, 내가 안 지켰다고 해서 뭐 법적으로 책임지고 뭐 그건 없어요. 하지만 언약은 이것은 반드시 법적으로 지켜야만 돼요.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응당한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 해당하는 단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거의 300번 가까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언약이 인간에게 주어진 첫 순간이 언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방주를 다 짓고 이제 곧 세상을 심판하기 전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풍랑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언약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 풍파가 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올 것 같은데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시작하시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곧 새로운 세상을 열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염려하지 마. 내가 새로운 시간을 연다. 너를 위해서 새로운 시간을 내가 보장한다. 나를 믿어.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무지개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지개를 여러분이 만드세요. 해가 나 있으면 여러분 스프레이에 물 쫙 뿌려보세요. 무지개 생겨요, 여러분. 수도 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 무지개. 만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지나고 새로운 시간을 하나님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 꼭 그렇게 하세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요. 방주에 해당하는 단어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라는 단어. 성경에 딱 두 사건에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노아 홍수, 거기에 등장하는 방주를 지칭하는 것이 테바예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아기 모세를 살린 갈대 상자.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테바라는 단어예요. 이집트의 미치 왕 바로로 인해 수많은 히브리 아기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갈대 상자에 태워져 바로의 딸에게 인도되죠.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강물을 따라 흘러갑니다. 강은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역사의 물줄기, 인생의 물줄기를 따라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흐름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구원의 손길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한 방주가 폭력과 억압의 역사 속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들의 심장은 벅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말로 전해지다가 구전으로 기록된 그 시대, 구전으로 된 것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던 그 시대, 기록한 그 시대는 학자들은 언제냐? 바벨론 포로기 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바벨론 그 포로의 때에 이 방주가 바로 갈대상자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신다. 이것을 갖다가 안 사람들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 모세 갈대 상자를 통해 억압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때가 되매 구원을 위해 나서시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 백성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행되기 전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갖다가 선물로 증표로 주시면서 9장을 읽어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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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리라. 기억의 증표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시작점에는 언약을 기억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곧 모든 것이 반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믿습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전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구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크신 구원을
이루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40일 주야로 내린 홍수 심판으로 온 세상이 기품에 갇힌 후 8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어떻게 했대요? 8장 1절 기억하셨더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8장 3절 물을 물러가게 하여 땅을 드러내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separation, 분리. 창조의 솜씨를 보이실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물러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17절 끝을 보세요.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창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수도 없이 하잖아요, 여러분. 9장 7절에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때 고통이 떠나가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절망이 떠나가는 반전이 일어남도 믿습니까? 가정이 살고 기업이 다시 흥하는 반전이 일어남도 여러분 믿습니까? 노아가 탄 방주, 아기 모세를 누인 갈대상자, 이것은 자기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을 맡긴다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를 기억하는 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어 반전이 일어나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억하자고요. 방주를 움직이는 동력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동력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임하게 하는 동력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비롯한 성경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 시도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며 방주를 나무로 만드신 것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방주가 영구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 방주를 신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려고 하기보다 방주를 더욱 알려고 했겠지요.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는 나무로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방주를 움직이고 바른 곳을 향하게 하는 동력이 믿음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대하는 자세도 믿음이 동력일 때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음을 저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지혜가 있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본체의 뿌리에서 떨어져 나와 언젠가는 썩을 수밖에 없는 목재로 방주를 만드신 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생명의 뿌리 되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도 망하게 됨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인생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달라붙어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생명의 동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그리하여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지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높고 오묘하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친히 자신의 몸을 방주처럼 내어주시어 믿음을 타고 믿음을 가지고 승선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강을 타고 흘러 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사랑과 노아의 방주뿐만 아니라 무엇을 보든지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임재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